중국인 복음 전도자 워치만 리는 고등학생 때 회심하여 평생을 오직 복음으로만 살다가 복음 때문에 순교한 성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주제인 생명과 성령의 법을 자기 신앙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25살 때 썼는데 제일 많이 읽히는 대표 저서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책이 사실 이 워치만 리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던 똑똑한 학생이었으나 18세에 회심한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오로지 성경 연구와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아주 20대 초반 젊은 나이일 때 책도 여러 권 쓰고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일찍 되었습니다. 오랜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았어요. 1930년대에 30살쯤 되었을 때 작은 무리회라는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교회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가정 예배를 모임을 시작했던 거예요. 중국 여러 지역에서 이 작은 가정교회로 시작된 모임은 외국 선교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중국인만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국가의 종교적인 일을 워치만 리에게 맡기려고 하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겸손히 사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워치만 리에 대한 평가는 한편으로는 성자라는 평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교회 등 별도 교단으로 흘러들어가서 약간의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생애는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예를 들어 워치만 리 같이 복음에 헌신한 성자들의 믿음을 볼 때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누구입니까? 어떤 위치에 여러분은 지금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 당시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가 예수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큰 잔치 비유에서 조건 없이 초대받은 사람들로 뭔지도 모르고 와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 잔치 자리가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돌이키셨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이 본문에서 중요해요. 고개를 돌이키시고 말씀하셨는데 무리가 아닌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내 제자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제자입니까?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보실 때 무리일까 제자일까 어디일까요? 한번 물어보고 오늘의 설교를 들으면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속한 말씀으로서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 여정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공생애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이에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뒤를 쫓습니다. 많은 무리가 쫓아갔는데 그 모든 무리가 제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는 말씀에서 무리는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 무조건 몰려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군중들이지요. 그때 믿음 없이 그냥 모여든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목적 없이 모이기만 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라고 하였어요. 오클로이 폴로이, many people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모였거나 병이 들어서 병 고치러 모이거나 특별한 목적도 없이 소문을 듣고 모였거나 하였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뭐하러 온지도 모른 채 모여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개를 돌이키셔서 제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제자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 본문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두 번 반복하여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망대를 세우는 사람에 대한 비유와 싸우러 나가는 임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26절, 27절, 33절 세 번에 걸쳐서 제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는 그냥 많이 모여있는 사람이에요. 뜻없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모여있는 사람들,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목적보다는 경제적 이익이나 심리적 이익을 위해 자기 안일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종교를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앞에 비유 말씀을 보면 큰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왜 모인 줄도 모르고 그냥 강권을 받아 자리를 채운 것처럼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이 자리를 채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모여 있습니다. 왜 예수 믿어? 그러면 몰라, 그냥 난 믿는 거야. 난 태어날 때부터 믿고 있거든. 근데 왜 믿는지는 몰라. 무리죠. 전형적인 무리입니다.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며, 모든 게 다 지루하고, 남들에게 교회 나왔다고 눈도장 찍어주려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에 비하여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뭐뭇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세 번 반복하고 계셔요. 뭐뭇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6절 뭐뭇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7절 33절 세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첫째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둘째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였으며, 셋째는 망대를 짓는 공사 시작할 때 공사비 계산과 전쟁할 때 사병 숫자로 승패 예상하는 것처럼 이런 자기 계산이 없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라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제자인가를 점검하고 재어보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첫째로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에요.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미워하다로 번역한 그리스어 동사 미세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인 유대인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하다, 거리를 두다 할 때 미세오라는 말을 썼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산상설교 내용 중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웃은 유대인들끼리를 가리키고 원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가까운 유대인만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이방인들은 미워하고 멀리 하였는데 그것을 미세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덜 사랑하여 좀 멀리하고 미세오하고, 유대인들은 차라리 미세오하고 대신 이방인들을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도모할 때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여 친족,
가까운 사람을 우선시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미워하다, 미세오는 너무 친근하게 하지 않다, 거리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들, 내 편 사람들에게는 좀 냉정하게 원칙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멀리하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우선시하는 길이 아닙니다. 내 편끼리 힘을 모으고 우리끼리 같이 잘 지내보자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친족을 덜 사랑하는 길, 거리를 두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세오. 제자의 삶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친분관계, 편견과 배타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공평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가족을 배타적으로 사랑합니까? 정말 끔찍하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식 사랑이 애들 말로 쩔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를 선생님이 혼내기라도 하면 남의 귀한 아이를 왜 함부로 대하느냐고 고발이라도 할 듯이 엄청난 항의를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끔찍이도 자기와 자식과 부모와 친족들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더 나아가 우리 편, 내 사람, 동향, 동문들 모임, 계모임이나 친척 모임으로 발전하여 이 나라 모든 분야, 사회 구석구석까지 얼마나 인의 장막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서 자기들끼리 제 편끼리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동아리 모임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가득 차 있어요. 정치가들, 경제인들, 법조인들, 의사들, 공직자들 사이사이에서 자기 출신 학교 선후배 챙기고 몰려다니는 거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 동아리 모임들이 정치를 좌우하고 경제를 좌우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니면 정치하려고도 하지 말라, 그런 말도 있고, 서울 4대 병원 출신들은 장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말도 하고, 거기에 목숨 걸다시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동창, 동향, 친척, 가족들을 챙기는 것이야 인지상정이니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 앞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 오는 자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세오, 미워하지 아니하면, 거리를 두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내 가족, 내 편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내 사람만 챙기고 내 편에만 서 있는 게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냐는 것이죠. 참 제자는 공의와 사랑의 법, 예수님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에 매여 개인의 인간적인 친밀함과 사랑의 복음의 가치를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가까운 친족과 내 편에 대하여 감히 거리를 둘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의와 사랑,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일할 거야. 그것이 예수 따라가는 길이야.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고향, 출신 학교, 보수, 진보, 진영 논리, 우리 편, 우리 가족, 이것을 미세워 하겠습니다. 미워하겠습니다. 거리를 두고 멀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정의와 사랑에 근거한 참 평화와 함께하는, 기쁨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는 둘째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복음 진리를 깨달은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따르는 무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왕좌를 회복하셔서 그래서 그 나라 그 땅이 새로 이루어지고 위대한 이스라엘이 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도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이 소망하고 의지하는 세상적 권력과 소유에 대한 집착, 그리고 민족적 배타주의는 진리를 향한 길을 어둡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길로 예수와 함께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무리에 불과할 뿐인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괴롭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에요. 가정적으로 우리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 우리에게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회피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처럼 십자가를 따르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야말로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길임을 알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화진에 로버트 하디 영적 대각성 기념비가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눈앞에 둔 2006년 5월, 1907년이 평양 대부흥이니까 그부터 100년이 2007년이었는데 그 전해 5월에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일에 이제 이 대각성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곳에는 100년 이전부터 하디 선교사의 어린 두 딸이 묻혀 있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묘비의 두 딸 이름 마리 0세, 마거릿 7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훌륭한 선교사로 일했는가는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어린 두 딸을 0세, 7세 때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작은 묘석은 마치 우리 민족의 아픔의 역사처럼 깨져 있었습니다. 두 딸의 무덤 자리에 조성한 영적 대각성 기념비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아버지가 두 딸의 묘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제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로버트 하디는 선교의 십자가, 세상에서 그 당시 가장 못 살던 조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삶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디 목사는 이 땅에서 45년 동안 생명의 복음을 전한 신실한 감리교 선교사예요. 1890년 의사로서 선교사의 직임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왔는데 의사로서도 뛰어난 의사였답니다. 캐나다에서 출세의 길이 보장된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일 못 사는 조선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과 고난을 함께 하였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불을 지핀 영적 부흥운동은 그 자신이 고백한 공개적인 참회의 불씨가 되었어요. 조선 사람들 보고 예수 안 믿는다, 죄 짓는다 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선교사가 스스로 통에 자복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선교사들이 회개의 역사에 나서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 그 불씨가 온 땅에 퍼져서 한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가 불을 지핀 영적 부흥운동은 그 자신이 고백한 공개적인 참회가 불씨가 돼서 1903년 8월 원산 대부흥운동에 이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번 우리 삼기현 연합집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연합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죽은 어린 두 딸 마리와 마가릿도 귀한 선교의 역사에 놓여있는 디딤돌입니다.
그 아이들은 영세 갓난아기일 때 이 땅에서 복음 전하다 죽었고 7살 어린아이일 때 죽어 이 땅에 묻혔습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죄악의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살리려고 아이들을 미처 돌보지 못해서 먼 이방 땅 조선에 묻어야 했었습니다. 아직 너무도 어린 아기들, 자기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셋째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였어요. 예수의 가르침은 제자는 자기 편, 자기 사람을 내려놓아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을 품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며 자기 소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는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모든 자를 넣으심으로 단지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명예까지도 포괄한 모든 소유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 뭘 내세우고 자랑하고 자기가 모으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어느 것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제시함으로 제자됨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자원을 확보하지 않고 포도원 망대를 건설하려는 어리석은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의 병력 규모에 따라서 10,000명인지 적은 20,000인지 그런 것을 잘 가늠해 보아서 싸울지 화친할지를 헤아리는 임금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을 왜 했을까요? 자신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만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 진리의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세상적 수단과 물질만 의지하는 자는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망대를 짓거나 무모하게 전쟁에 나가는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제자는 자기 희생과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소유와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던 인간관계와 자기들의 선입견,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좋지요. 우리 교회 부자 많았으면 좋겠어요. 편리하고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더 우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선구일과 말씀 중에 빌레몬서도 있는데, 빌레몬은 부자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 집에서 뭔가 맞지 않아 도망친 노예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여기 바울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망친 노예를 신고해서 주인 집에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인인 빌레몬에게 주의 이름으로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도망친 오네시모가 잘못했음을 알고 뉘우치고 있으니 그를 풀어주어 바울 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도와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이 예수의 제자라면, 또 성경에 빌레몬서가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의 일꾼으로 쓰게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기 선입견과 인간관계, 자기 편과 다른 남의 편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멀리하고 거리를 두므로 모든 사람을 품고 동일하게 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있게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어떤 자기 이익도 포기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까?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참된 제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결론으로 마지막 읽을 텐데, 언약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냥 무리일 뿐인 실질적인 불신자들에게는 또한 저주가 임하리라고 말씀하니,
여러분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축복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쫓아다니기만 하는 무리입니까?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약속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